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1절에서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추천서, 그러나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가거나 자기를 추천해서 추천하는 자천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일이었던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그래서 교회에 육체적인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또 그래서 다른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여행 경비를 받아서 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추천서를 받아서 가져오는데, 사실 그 추천서는 이미 이 엉뚱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되는 일도 허다했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추천받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오니까 비일비재하고, 이 추천서라는 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증표가 되지 못해요.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추천서는 받아오는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추천서를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숨기고 또 욕심으로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많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 있어봤자 귀걸이 아니면 목걸이네. 어떻게 이용 원사님하고 박 원사님하고 쌍둥이야? 둘 다 비슷한데? 같은 집에서 샀나? 진주 목걸이에다가 진주 귀걸이인데 비슷한데, 좀 이따 또 갈 때 비교해 보지 마. 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면 참 양호하고 단순한 거예요. 막 치장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장 팔에 팔찌가 한 100개씩 꼽혀져 있어. 귀걸이는 막 귀가 늘어날 정도로 막 왕방울 막 소방울 같기도 하고, 큰 거 있잖아, 방울 큰 거, 소한테 달아놓는 거, 떨그렁 소리 나는 거, 뭐 목걸이 뭐. 이게 목걸이는 이 정도면 이쁜 편이지. 쇠사슬 같은 거 막 걸고 다니고, 그 쇠사슬 이렇게 고리로 걸린 거 있잖아, 막 금으로 된 거 한 20냥 30냥짜리 막 거북목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이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혼잡하게 하느냐? 자꾸 갖다 살을 붙이는 거죠.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 가장 먼저는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영적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물이 나오면 다 성령이야. 물은 성령이요 이래버려. 불은 뭐 물과 불 다 성령이야. 불은 태우는 것, 막 기도할 때 난수하고 막 떨어지고 막 불러 하잖아요. 물불을 안 가려. 여기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한 예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하박국서에 아마 나오는 걸 거예요. 하박국.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붙여놓은 데 있어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사실은 이방 민족들 빨리 청산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빨리 다 망하게 해버리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에 심판의 일을 빨리 진행하자는 얘기야.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교회에다 붙여놓고 그냥 교회 부흥이나 바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 교회로 둔갑을 하면서, 기독교를 로마 교회로 슬슬 둔갑을 시키면서 나오는 해석 방법이 뭐였냐면, 성경을 아주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화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 그 포도원의 여우 같은 막 그런 이솝 우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화적인 해석으로 하니까 원래 뜻에서 쫙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삼천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삼천포.
네. 왜 삼천포라 그래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삼천포가 저 바다 건너 있거든.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그러잖아. 그 길, 옛날에 길 잘못 뜨면 내비 없을 때 그게 그거예요. 삼천포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여기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자기 자신을 뭔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나는 추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추천서가 없는 바울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바울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럼 예수님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운가? 다 망해갔는데 예수를 전해야 돼요. 망한 사람이 예수 전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네? 이게 우리 한계야. 망하든지 흥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예수가 돼야 돼. 자, 망했다고 해서 예수를 전하는 일,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 내가 망하든 흥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자신의 학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전하냐 하면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죽을 거 없어. 옛날에 아리랑 부부가 있었잖아. 온맥이 죽어. 뭐 야구방망이 들고 말이지, 코미디에 온맥이 죽어, 뭐 그런 프로 있잖아. 기죽지 마. 망하든 흥하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망하든 흥하든 또 세상이 악하든 선해지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바울이 가장 즐겨하는 게, 기뻐하는 일이 뭐였냐면, 너희가 다투어서 전하든지 너희가 선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아니고 성공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성공? 예수 믿은 자기의 성공을 전해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이제 슬그머니 짐작이 가잖아요.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자랑이 돼버리거든요. 자기 자랑.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이 자기가 옛날에 주먹 쓰고 막 뒷골목을 활보하고 그때 뭐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야. 돈이고 뭐. 근데 지금 예수 믿고
그렇게 안 산대. 뭐가 좋다는 건지, 옛날이 좋은데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건지, 어감이 뭔가 좀 그래. 지금은 이렇게 사는데 나 무시하지 마. 나 옛날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바울처럼 내가 여태껏 지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난 다 버렸다. 버렸다. 더 이상 그것에 마음 두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나는 걸었다. 이것인지, 옛 생활이 좋은데 지금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사니까 이 모양 욕거리니까 이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잡신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신을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무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근거 없이 무시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들은 무시당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마귀 새끼 그래요. 마귀 새끼. 지는 아니었나 그럼? 지도 똑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전에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시하는 사람들. 야, 네 꼴이나 봐. 네가 무슨 예수 믿어서 뭐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지 나한테 가려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전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광채를 얻을 거야. 왜?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거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바울 일행이 전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많이 해요.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목회자들이 거의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세.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세.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정상은 아니야. 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하라고 이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죠. 어떤 면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우리의 인격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망의 일로 다가와요. 그 뒤에 보면 사망의 일로 다가와. 그런데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이 듣는 그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일로 작용해요. 그래서 12절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도 없는 일들을 당하면서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일이 너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한 복음의 일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일로 거기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죠. 우리가 이 전하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감을 잃을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거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거잖아.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 이건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게 없지요. 죽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게 없고 망한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진짜 멸망은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지는 게 진짜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죠. 영생.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사실은 점점 더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또 아무리 뭐 감추려고 해도 또 우리의 겉사람, 곧 겉으로 드러난 육의 사람들, 죄의 소욕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보다 죄의 소욕을 더 따르는 이런 우리 육신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 이거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우리 자신은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려 있고 얼마나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입술을 통해서. 그냥 입만 열면 주여 주여 그런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삶의 그 태도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랬어요. 환난이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절대로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보잘것없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중한 게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중요해요? 영광이 중요해요? 영광이 중요하다고. 환난이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지만 결국 환난을 통해서 이 중한 것들이 이루어진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을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서 어떤 일 해요? 부적도 만들잖아. 부적도 쓰잖아. 뭐 알 수도 없는 뭐 한자 찌그럭찌그럭 해가지고 부적 갖고 다니고 문설 주위에 문 위에다가 북어 매달고 불나지 말라고 뭐 해놓고 뭐 수맥 잡는다고 뭐 해놓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무서운 일을 안 당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기독교인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도 또한 세상 사람인 거지요. 이제 환난이 오히려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 욕심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그거는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이고,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중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것처럼 이게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영광의 중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거를 착각하면 허무주의가 돼요. 뭐까지 뭐 세상 이거 뭐 어디다 쓰고 다 필요 없고 저 기도원 올라가서 성경 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세상에 오질 말았어야지. 기도원 가서 살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질 말았어야 돼. 아예. 그럼 누구랑 똑같아? 중하고 똑같아. 저절로 가서 살다가 가는 거지. 우린 중이 아니잖아요. 중이 아니고 세상 저 벗어나서 살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일 그게 좋았으면 사람들 가운데 안 오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절로 가셨겠지. 네? 아니면 참 뭐 기도원을 짓고 막 산 꼭대기로 가셨던지. 오죽하면 제자 한 명이 그 변화산에서 너무나 좋으니까 아이고 주여 여기 집 세 채 짓고 살 한 채 누구 위해서 짓고 그렇게 살읍시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거기가 좋았으면 거기에 계셨겠지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세상 속으로 와야 돼. 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여기에다 다 털어넣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다. 그거는 잠시 네가 즐기고 잠시 너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결코 줄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독한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마땅한 그 백성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낡아지는 이 일을 또 경험하고 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때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낡아져 가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활짝 열리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타나신 이가 그리스도임을 늘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